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허락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영 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이 시간도 종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만 대언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길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제목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신 것이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소금처럼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미 너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너희 존재 자체가 세상 속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소금이고 빛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땅의 교회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답답했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이름을 소금과 빛, 염광교회 또는 빛과 소금, 광염교회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이 소금과 빛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을까? 깨달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소금과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는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이게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이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나와서 광야에 오셨는데 그 산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우리가 빛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게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건 뭐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너무 달라요.
지금의 문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짜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문화 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를 해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 정도는 어릴 때 이미 다 암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소금과 빛,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민수기 6장 22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말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 지킨다 하는 이 의미는요, 보존한다, 썩지 않도록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민수기가 선포된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여러분, 이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음식을 두면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다 썩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지켜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또는 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들 지키시기 원하신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 소금을 떠올리는 거예요. 소금. 쏠 때 소금을 떠올려요. 그 무더운 광야에서 음식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염장 치는 것 외에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소금에다가 묻혀서 보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경북 안동에 그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바다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선을 보관하는 유일한 방법이 소금에다가 절이는 거잖아요.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뭐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날씨가 무더우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축복할 때 그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비추사, 빛. 그 광야가 밤이면 깜깜하니까 환한 불빛이 돼가지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빛, 그 얼굴에 빛을 비추사, 그 광채가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어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가 환히 보이게 되는 거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 전부 다 청소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빛이 길을 찾아주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 어둠이 떠나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새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게, 첫째는 지켜주십시오, 소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빛, 소금과 빛.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그 축복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 기도의 핵심이 소금과 빛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제사장 기도의 핵심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인데, 그리고 27절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참된 샬롬,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의 핵심이 바로 소금과 빛,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 앉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소금과 빛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희들 앞에 있는 바로 나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소금과 빛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고 너희들이 바로 빛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냐. 대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어디에서 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의 소금이고 내가 너희의 빛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소금이지 않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지 않니? 내가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소금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구약교회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교회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을 했느냐 하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서 낮에는 그를 지켜주시면서 이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밤에는 뭡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불 기둥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그 불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불기둥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저 구름 기둥 훌륭하네, 불 기둥 대단하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햇빛을 가려주는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 기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낮에 햇빛이 뜨겁게 내려쬐을 때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저녁에 그 깜깜한 그 밤에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줄 때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계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잖아요. 움직이면 그 같이 따라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구약의 역사를 넘어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내 마음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계신다. 교회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오셔서 거기에 계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과 빛이 누구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가 소금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빛인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니까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의 소굴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구름 기둥 보여주세요, 불 기둥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해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걸 찾는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주님 오신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확 열린 거잖아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새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했던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0년 광야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기도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들 속에,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회복들, 놀라운 회복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빛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걸 지금 주님이 재해석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또 이게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년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3년 동안 벌은 소산의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저금을 하래요. 저축을 하라. 그 성읍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라.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또 객과 고아와 과부,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요,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보호가 되고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우리의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범사의 복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축복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과 빛 지키고 인도하는 내가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에 비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없었던 구약시대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 소금과 빛이신 그분이 구약시대에는 멀리 계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희 가운데 왔고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그 일들, 내가 너희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 소금을 맛보고 빛을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지요, 그렇죠? 빛이신 그분, 소금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계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내가 오늘부터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빛의 역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야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 근데 내 마음에 오셔야 돼. 내가 주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나를 통해서 소금과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적을 찾겠느냐고. 내가 너희 속에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마치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실제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마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소금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길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누가 나보다 잘하면 못 참고 여전히 미워하고 싫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을 생각하자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안 되는지. 저도 뭐 얘기하다 보면 그냥 또 흥분해가지고 또 화를 내고.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오는 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왕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아주 빠삭한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옳다, 옳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는 그 다음 하신 말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얻어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지게 돼요.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기도만 했지 실제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막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도는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여호와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소금과 빛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않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여기에 소금이 어디 있고 여기에 빛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돌봐줘요.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보살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으리이다, 갚겠습니다. 주님은 소금과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내가 너희 속에 있다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뭘 걱정이냐,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지켜주고 인도하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으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잖아요. 제사장들 아니잖아요. 율법자들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힘이 없어서 화평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그 소외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너무 부족하고 시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 그 모습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야. 세상을 지켜주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여줘.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너희들이 빛이야. 그런데 이 현실 정치와 타협해가지고는 뭐 우파니 좌파니 뭐 이러면서, 그건 빛이 또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이 소금과 빛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거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 소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강도 만난, 죄의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돼서 망하게 돼서 버려진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싸매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또 인도하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간단히 제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소금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지켜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당신의 길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고 의지할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너희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소금인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내가 빛인데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있잖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빛과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안에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희의 우편에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와 달이,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진리로 지켜주는,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내가 당신의 지켜주고 보호하는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참 빛이고 우리의 참 소금이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광야 같은 인생 길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의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공동체 내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언덕이 되고 또 비빌 언덕이 되고 기댈 언덕이 되고 그리함으로 서로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또한 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소금과 빛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을 벌리시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심장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에 내가 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날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생각하게 하시되 하루에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가운데 이 헌금도 하나님 앞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며 기쁘게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여지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을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나라 기억 생각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출타 중인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유학 중인 내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것 감사 찬양 드리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에 여러분 공동체 나눔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오시고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등록하셔서 믿음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굴을 활짝 웃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활짝 웃어주시면 좋겠고, 유초동부 예배가 거기 시간이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내실 때 거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순장반 개강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들이 이제 좀 개강을 할 텐데, 여러분 나는 아직도 소그룹에 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시고 소그룹에 들어가셔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는 주일에는 공동의회 2023-24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오늘 식사 후에
교구별로 모여서 교회 청소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어제 빌립 전도학교가 개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분이 참석하시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위에서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빌립 전도학교 중식 준비 봉사자 아닙니다. 이거 없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그 행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시내 도로를 많이 막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저기 멀리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좀 산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오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제가 소금이 되고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키고 제가 그래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세상을 넘어 엄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니 또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말 빛이 되시니 길이 너무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